여도순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의 간추인포와 5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으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간추인포와 같으니 사람이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오늘 내용은요,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러분, 1장에서는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2장에서 좋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는 걸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러신 하나님이겠습니까? 바울은요 로마서 마지막에 가서 지혜로우신 하나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이 성경에 감추인 보화를 계시하신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요,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그 비밀, 그 보화를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거죠. 알아듣기 쉽도록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러셨을 때요, 인간의 생각은 흙으로 또 배필을 하나 지어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요,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이렇게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어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 눈을 뜨고 보니까 아름다운 신부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장면에 이미지를 좀 적당한 이미지가 있나 아무리 찾아봐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이런 그림입니다. 유레카, 아리키마데스인가요? 목욕하다가 유레카 했다는 사람이요, 이게 아담의 환성입니다. 이런 보세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창세기에 보면 또 아담에게는요 멋진 면이 있어요. 예를 들어 원복음을 듣고도 여보 당신은 하와요, 또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또 아벨을 주자, 이건 다른 시의 셋이다. 여기서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그렇습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한 말이죠. 다시 묻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을 지금 계시하시려는 거죠? 하나님의 지혜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형제를 이는데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건 내 몸이다, 이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일 배필을 흙으로 지어주셨다면 어떻게 됐나요? 난남인 거죠. 타인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지혜로우신 하나님. 바울은요 이 비밀을 깨달았어요. 그래,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하나님은 아담 한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게 보시고 둘이 되게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끝이신 것이 아니라 둘이 합하여 하나를 하다 되라.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무릎을 치고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이렇게 외쳤던 거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큰 비밀을 깨닫기를 정말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에는 교훈적인 면도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걸 함부로 이혼하면 안 된다. 그러나 성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신령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요. 누구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형제를 택하셔서요 짝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이걸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용용욕이랴 무엇이 우리를 나눌 수 있단 말이냐. 그래 바울은요,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라고 또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요 메타포, 비유의 말씀이 많죠. 목자와 양의 비유는 뭡니까?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것. 이게 계시록 14장에 나타나죠. 포도나무와 가지는요 열매를 바라고요, 신랑과 신부는요 동력자인 거죠. 배필해요. 지목을 이루라고요. 그러면 머리와 몸은요 나눌래야 나눌 수 없다는 관계를 의미하죠. 여러분,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떼었다가 붙였다가 주일날은 붙었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떨어졌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영원히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렇게 선언을 했죠. 하나님은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아니하니 그리고 배필을 지어주셨는데요, 그 바울은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 이렇게 또 부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아담이 혼자 사는 게 좋지 않게 보시고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돕는 신부를 지어주셨죠. 어떤 방법으로 지어주셨나요? 아담 하와의 그림자를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리고 배필을 지어주셨죠.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가 구원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게 가능한가요? 신부가 되는 게 가능한가요? 왜 배필을 지어주셨나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서요.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처음 고난은 뭡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그 고난입니다. 그때는 누가 돕는 배필이 없어요. 주님이 단독적으로 단번에 완성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거를 이걸 인간의 지혜로 방법으로 알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증인들 배필을 지어주셨어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형제의 육체에는 주님의 고난이 얼마쯤 채워졌을까요? 또 오셔서 부활하신 후에 또 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셨죠. 먼 데 있는 너에게 편안을 전하고 바울에게 오셔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셨죠. 또 오셔서 가까운 데 있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할례자의 사도가 되게 하셔서 이 복음을 증언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해 배필을 지어주신 거예요. 이 점을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히 설교자들이 명심하기를 정말 바랍니다. 누군가가 저에게요, 기독교가 뭐요?
한마디로 말해보시오 한다면 저는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라고 대답할 겁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바울은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형제 속에서도요. 형제는 지금 빈 깡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 거죠. 나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내게 오셨는데 내가 뭘 아낄 것이겠느냐.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그런데 아무나 다 그런 게 아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진정 복음에 감격이 있는 사람, 그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는 주님의 피가 여기에서 두근두근 요동하는 사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여러분, 잠언은 마지막 말씀이에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잠언하면은 그냥 뭐 명언들의 모임 같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문자적으로 하면 누가 장가 잘 가겠느냐. 그런데 신령한 의미가 뭡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현숙한 신부가 되겠느냐. 베드로, 바울, 그리고 형제입니다.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렇죠. 바울의 값, 베드로의 값, 신실한 주의 증인들의 값은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첫째를 꼽는 거가 말이에요. 이 현숙한 여인이 복음을 잘 전해줘서 라우디게아 성도들처럼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라 다 홍색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색 옷은 왕자들이 입는 옷이에요. 더러운 옷을 벗기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그래, 눈이 와도 염려하지 않아요.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인생의 겨울, 임종머리가 돼도요, 역사적인 겨울, 세상의 종말이 와도요, 주님이 오셔도 염려하지 않아요. 현숙한 여인이 잘 준비시켜 준 거죠. 찬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감추인 보화입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